우리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브엘세바로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 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한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고비 역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고비가 나타나죠. 바로 형 에서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7절을 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형은 옛날에도 사냥터에서 노는 상남자인데 지금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직감합니다. 이게 환영의 행렬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요. 답답해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해 보려고 하죠.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피할 수 있도록. 역시 야곱은 자기 기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모습도 있어요. 9절을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그랬어요. 자,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즉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하나님을 찾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경험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야곱 같으면 이 두 떼를 나누고 또 무슨 수를 쓰고 써서 그 형의 위협으로부터 피하려고 했겠죠. 물론 지금도 야곱은 자기 기질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야곱은 산 넘어 산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떠났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란에서 떠나올 때에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해결해 주셨고, 지금 2절 보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또 고비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곱은 변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변하십시다. 우리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을 뿐 아니라 14절, 15절 보면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모두 550마리의 가축인데요.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4억에서 1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생업의 한 부분을 떼어서 형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야곱은 계산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형이 받을 복을 대신 받아서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형님에게 내 기업의 한 부분을 드리겠다. 그렇게 자기의 최선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책임도 지게 되겠죠. 자, 심히 두렵고 답답하신가요? 그러면 고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하나님을 찾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도리, 책임, 피해를 주었다면 그걸 보상해야 한다는 것까지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어른 세대를 위한 기도. 갈렙처럼 해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이 깊어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를 남기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해 땀과 눈물이 멈추지 않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불안한 미래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만 주님을 의지하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질 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나를 덮네. 웅크리고 불안한 내 영혼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때 높은 산은 점점 더 낮아지고 삶의 골짜기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나를 덮네. 웅크리고 불안한 내 영혼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네. 이제껏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후의 삶도 지켜주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흔들리지 않는